우리 그 학교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친구였는데 이제 어떤 중학생 또 어떤 또 다른 학교의 중학생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답이 없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강단 메시지가 출애굽 하기 직전 모세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원래는 왕궁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다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누구 밑에서 노예짓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이게 체질이 돼요. 완전히 각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오랫동안 뭔가 매여 있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틀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응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 됐지만 뭔가 계속해서 걸려지는 문제 있을 거예요. 자꾸만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성급하고 속히 말해서 나대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 막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내게 있는 어떤 430년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묶고 있는 뭔가 틀이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떤 렘넌트는 너무 막 아침, 밤 이렇게 계속 뭔가 틀린 것들을 하는 렘넌트 있을 거예요. 어떤 렘넌트들은 근데 너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렘넌트도 있을 거예요. 렘넌트인데 복음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팍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노예된 뭔가 굉장한 틀이 있어요. 왜?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렘넌트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빨리 갱신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틀이 바뀌어야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어요. 이 틀에 자꾸만 묶이다 보니까 복음이 안 누려지고, 이 복음이 그러다 보니까 틀린 생각을 해.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렘넌트의 약한 부분, 안 되어지는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계속 악순환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고 있는 애굽은 어떠냐? 애굽은 완전히 이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올 텐데 10가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우상에 잡혀 있어. 하나님이 아닌 틀린 것들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로 꽉 잡혀가지고 이젠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이제는 이거 여러분들 속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올 거예요. 명상.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은 BTS라는 그룹 있죠. 이 BTS가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UN 거기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 명상학교를 졸업했다. 이게요, 지금 청소년 그 학교 안까지는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 대학에는 완전히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 어플, 이 컨텐츠가 사람들을 굉장히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답이 없는데, 너무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방황하고 힘든데 여기서 답을 자꾸만 얻기 시작하는, 나를 뛰어넘고 이 답이 없는 부분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명상으로. 자기를 비워냄으로써. 근데 답이 됩니까?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자기를 자꾸만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틀린 영이 들어오게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누려질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게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나를 비워내고 내게 있는 것까지 막 싹싹 긁어내고 자꾸 비워내려고 하면 그 속에 뭔가 틀린 게 샥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넓게 또 멀리 크게,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 묵상을 시작해야 돼요. 진짜 묵상 시작해요. 지금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앞서 달리고 있는 그 엘리트들,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엘리트들이 간다고 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지금 시대에 가장 엘리트들은 구글이라는 회사를 가요. 그 전 직원들이 하는 게 이겁니다. 명상. 지금 그러면 영적 문제 이제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후유증 시대에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냐?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뭘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죠. 여러분들 지금 연약하고 힘들고 안 되는 게 여러분 스스로 보이잖아요. 그 힘 하나님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걸 누릴 수 있는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직접 하시는 역사들을 여러분 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앞에 성취될 때, 즉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틀린 거 막 여행 다니고 막 친구 많이 만나 맛있는 거 먹고 그거 행복할 것 같죠? 얼마나 갑니까? 1시간 갑니까? 뭐 한 달이 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사람에겐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지금 명상이라는 게 지금 종교처럼 돼버렸어요. 종교를 자꾸만 찾죠. 뭔가를 만들어내요. 하늘에 절하고 땅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뭐 무속인에 기대기도 하고 점수를 치고 이런 것도 다 사실 종교입니다. 뭐가 있어요? 뭐 우상, 대표적으로 그런 우상들이 있고, 또 뭐가 우상이냐? 나만의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신념으로 살아가겠다. 내 신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거 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자기가 힘들어요. 뭔가 막 주장하고 강한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힘든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불안해요.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막 선행에 집착을 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속에서 내 보람을 얻고 막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남는 게 뭡니까? 또 허무해져요. 착하게 살아봤어. 보람 가득한 뭐 그런 삶을 추구해봤어. 근데 안 돼요. 결국에는 허무가 찾아오고 공허해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정신병, 그리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병 걸리거나 중독에 빠져요. 정신병 뭐냐? 뭔가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집착, 그리고 그 속에 일어나는 분열,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로 중독이 자꾸 일어나죠. 알코올을 자꾸 섭취하면 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갈등되고 스트레스 받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먹다 보니까 뇌가 그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못 끊는 상태가 돼버려요. 중독이라고. 여러분들 그 아는 친구, 그 학교에서 자살한 그 학생, 사실은 그게 갑자기 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속에서 혼자서 엄청나게 고통받고 방황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만 그 아이가
몇 달 동안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삶 속에서만 진행되었던 게 아니라 오래된 가문의 문제, 그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심각한 영적 문제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버티다 힘들어서 싸우다 흑암에게 완전 사로잡혔을 때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해답을 주는 자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답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짐을 다 풀고 다 헤쳐가지고 그런 짐 없는 상태로 내게 오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 짐을 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짐과 그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나에게 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떠난 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온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아니, 모든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나와야 될 마음에 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평강으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이 크고 정확하고 행복한 응답이 뭐냐?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막 육신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그게 성취되는 게 진짜 행복과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것으로 마음과 생각이 충만해지는 것, 그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쉬어야 돼요. 내가 평안함을 얻어야 돼.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세상 떠밀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꾸만 오류가 생겨요. 악순환돼요. 뭐든지 정확하고 시간표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 참 막 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우울증, 공황증 오는 사람 특징이 뭐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정확히 뭔가를 봐요. 막 부족한 점도 보고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안 똑똑하고 이래도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리스도 영을 충만해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누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중요하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흑암은 완전히 무너졌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바뀌어진 거예요.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일단 전해주는 게 해답이에요.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붙여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전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정죄하고 그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게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신학 교회에서 알려주는 교리 같은 것 중에 율법적으로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성결하고 더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늘 눌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희는 해방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모두 끝난 겁니다. 그 해답이 또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자꾸만 올가매는 430년의 틀이 있어요. 복음으로 다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만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방해하는 나만의 틀이 있어요. 흑암이에요.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게 뭔지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자꾸만 노예되어 있는 그 틀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찬송도 참 중요해요. 찬송, 찬양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육신 싸움을 늘 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 자꾸만 갈등하고 그것 이기려고 막 각자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할 때 진짜 승리가 찾아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그리스도 이름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들려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찌 믿겠냐는 거. 14절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사람,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인생, 모든 응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인생은 전도자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난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이거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학교 현장에 왜 갔냐? 하나님의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 드러내시기 위해서. 쟤는 좀 뭐가 다르구나, 알고 봤더니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구나, 거기서부터 능력이 오고 평안이 오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1절.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막 복음 누리고 복음 얘기하고 이러면 일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일단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는 핍박할 거예요. 왜?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잡혀있으니까. 흑암, 이 명상과 묵상의 싸움의 시대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전도의 축복은 우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나가서 막 복음 얘기하고 막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냥 우리가 막 좀 안 좋게 그냥 발품 파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막 복음 얘기하고. 그럼 또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도하는 발걸음들을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를 오늘 확인하고, 그리고 내 430년 노예의 틀, 내가 벗어나지지 않는 그 틀이 무엇인지 복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완전히 해답 주는 자로 그 정체성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갱신되지 못한 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해답을 누리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는 해답 주는 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